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총회가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갈수록 악해져 가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앙을 지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단이라는 한자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단이라는 글자는요, 한문으로 보면 이 다르리 자에다가 바를단을 씁니다. 그래서 바른 것과 다른 주장이나 견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란 이 정통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성경을 따르는 정통주의적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신도 신학자인 이 터틀리아는 이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여 왜곡시킨다.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며 진리를 왜곡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학에서는요, 이 종교의 3대 구성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가 구성이 되려면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리가 있어야 돼요. 그 종교의 가르침, 이 교리가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광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교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형성되었을 때 종교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한 종교를 유사 종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요, 더 차원이 낮은 종교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지 알겠는데요,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는요, 유사 종교의 어떤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소위 말해서 이 종교의 탈을 쓴 가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교 집단이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크고 작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 바로 이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요, 우리 한국에는요, 약 한 400여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단들의 숫자도 무려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여러분, 그만큼 한국 사회에 이단들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이단들을 알아야 경계하고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단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단은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뭐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달라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다르리, 바를단,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된 이 사악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단은요, 그 속에 진리가 전혀 없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신천지, 이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요, 자신이 지상에서 세운 12지파, 그 12지파 안에 속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신천지에 등록한 그 신자에게는요,
축 영생총회장 이만희라는 증명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자신이 영생불사의 존재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담 이후에,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간이 죽으며,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이만희는 영생불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한지파 학생회가 작곡한 노래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이 선생님께 있네, 심판이 선생님께 있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셨네, 우리는 믿네, 다시 오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선생님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교주인 그 이만희 씨는요, 나이가 94세입니다. 여러분, 94세면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 신천지를 왜 주목합니까? 이제 이만희가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죽으면 이 신천지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주가 영생불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교주가 갑자기 죽어봐요. 그러면 그 신천지가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단들의 특징은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고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주의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단 중에는요, 자칭 하나님으로 주장한 자가 40여 명이고요, 자칭 재림주로 주장한 자도 50여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장막 성전에서 분리돼서 나온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이 구인회가 있습니다. 이 구인회가 죽자 그 묘소에 뭐라고 썼냐 하면 재림 예수님의 묘라는 비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는요, 자신의 저서에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회 여러 책에 뭐라고 표지에 적었냐면 저자 보혜사 이만희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육으로 오신 보혜사가 새 시대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뿐만 아니라 예수의 대언자요, 또 재림 예수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신천지의 이만희는요, 생애와 관련시켜서 매년 3월 14일 창립기념일과 또 그들이 말하는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을 성경에 약속된 절기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기독교회가 3대 절기로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뭐 성탄절, 순환절, 그리고 부활절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안상홍 증인에도요, 주기도문을 대신하는 그 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관련된 성탄절과 같은 절기를요, 부인하고 십자가를 우상이라 하고 또 구약의 유월절 등 7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JMS, 이 정명석은요,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기성교회를요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는 영적인 실패자요, 신약시대는 성령이 실패하였으며 기독교는 영적인 실패자이고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정명석 자신이요,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고 회개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도처에서 나타나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어서 11절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의 대표적인 형태를 보면요. 이들의 교주의 신격화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것이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요. 아주 막 절박한 사람들에게 이단 교주들이 막 메시아처럼 또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는 것은요.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 정명석은요. 자신이 마치 재림 예수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영계를 막 돌아다니고 자신이 금산에 월명동을 공원으로 끼면서요. 추종자들을 방문하게 하고 심지어는요.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신비의 치료가 있는 생명수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정명석을 신격화하는 작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2009년도에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2월에 출소했는데 또 그때부터 2021년 9월까지요. 23차례에 걸쳐서 홍콩의 국적인 여신도인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또 호주 국적의 여신도 에이미와 또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함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요. 대법원 확장 판결로 17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명석 교주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추종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것은요. 이들 추종자들이 심리적인 역동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묘한 존재입니다.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착시 현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심지어 인간은요. 강력한 생존 본능 외에도 자신을 파괴하고픈 그러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단의 교주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해도 믿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단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 밀교 집단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은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은 몰래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살금살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미 몰래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이단들은요. 나는 신천지 이단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요. 슬그머니 위장하고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 정체를 숨기고요. 얌전한 모양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의 옷을 입고 교회 나와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기존 교인들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변장한 채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위장술에 능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정통 기독교가 믿는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위장한 채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으로 가만히 몰래 숨어 들어와서 기존 교인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또 6절에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접근합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그들의 행위는요, 직접적이고 또 공개적이고 솔직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은밀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요, 언제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언제나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요,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몰래 기성교회 침투해서 교인들을 빼내갑니다. 그래서 신천지는요, 기성교회 비밀 침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이기 때문에 거짓과 위장을 이리 옷 입기라고 합리화하고 교인 빼가기를 도둑질 당한 밭에 우리 것 찾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이요, 교회 안으로 가만히 몰래 숨어 들어와서 기존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요,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하느냐면요, 저희 노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또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탐심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영리 집단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봅니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요, 자신을 신격화해서 엄청난 명예와 특권을 누리고요, 교인들의 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윤 추구에 급급해서 이를 통해서 교주 자신과 또 간부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종 명분으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의 정도를 구원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요,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사업을 직접 경영해서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그 결과 물질적인 풍요를 교인들과 나누는 것을 영적 구원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구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태선의 신앙촌이나 통일교나 또 구원파의 각종 기업이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딱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정통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요, 여러 가지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강교회에 속한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도 있고요, 성결교, 순복음 등 또 수많은 기독교 교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독교 많은 교파들이요,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인데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대부분이 모든 기독교회들이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단에서는요,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은요, 그 집단의 교주들이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막 그리스도나 신격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도신경을 배척을 하고 부인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내용,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진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든지 그 중에 일부를 믿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저것은 좀 이상하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느냐 수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은 뭡니까?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6권에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면 사이비적인 이단 요소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단들은요, 교주들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둡니다. 그래서 이단의 종교 교주들은요, 자기가 예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로 자기를 각색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면서 자기 말을 더 권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여야만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문선명이요, 원리 강론을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내세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어떤 행위라든가 아니면 다른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은요,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집단들에게는요, 교주를 믿게 한다든지 돈과 재산을 바치려고 하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게 한다든지 헌신하고 희생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교인들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의 특징들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서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단에 속한 자들, 또 진리를 어지럽히고 혼잡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냥 부드럽게 대하라, 온유하게 대하라, 그들에게 잘 권면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엄격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이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 2서 10절에서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이렇게 이단은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단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초대교회 당시 때도 이단 때문에 심각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봐도요, 어느 시대든지 이단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예언대로요, 말세가 되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같은 이단들이 출현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무료 성경 공부 딱 2명씩 서가지고 그 앞에 가판대 앞에 딱 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 이단이 무슨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 책을 받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마세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길거리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또 유튜브 이단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 유튜브나 보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른 정통 기독교 신앙의 확신 있게 서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이단과의 전쟁에서
정통신앙을 수호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수호자, 대변자, 파수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통 기독교 신앙에 바로 서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정통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고 이단에 미혹된 많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유튜브 이단들과 또 길거리 이단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미혹의 영에 하나님 영향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벌로 덮어주시며 언제나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